오늘은 창세기 25장 이삭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은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이야기는 아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명령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명하게 오래 기억된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큼이나 야곱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이야기를 가장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야곱을 아주 나쁜 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참 이렇게도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이삭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삭 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이삭 하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번제 사건과 야곱의 어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보다는 이삭의 사건은 크게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그 은혜를 조금만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이삭을 그러면 조금만 인도하셨는가? 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인도함을 이삭에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나쁜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삭에게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말이죠.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지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3가지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 놀라운 약속을 3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큰 민족이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은커녕 아들도 없었죠. 오늘의 이삭의 이야기가 또한 그가 자녀가 없었다는 사건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한 그 믿음의 조상이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그것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끝까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됩니까?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다가 그냥 그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혹은 그 첩의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그냥 죽음으로써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삭에게도 이런 문제가 오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속자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명령과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부인 사라도 아들을 가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한 후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종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모두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셨죠. 사람의 생각에 멈춰져 있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넘어가고 그 문제를 이겨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을 놀랍고 아주 특별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삭도 똑같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는 사건들은 굉장히 말씀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삭이 아들을 가진 이야기는 오늘 말씀 21절에 아주 짧게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한나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녀를 오해하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끊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치 술 취한 듯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 허공에 대고 하나님만 들으시는 그 기도를 그가 했다는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간단한 말씀 구절 안에서 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삭과 리브가가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믿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상실감과 그 쓸쓸함과 그 외로움이 리브가에게도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보면서 이삭 또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심한 어려움 가운데, 심한 그 쓸쓸함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장례식장에서 우는 울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이유는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인을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슬픔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그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애도하고 이제 이 죽음은 정말이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나의 고통이 리브가와 이삭이 감당해야 했을 고통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마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그가 아들 낳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의 종을 하나님께 내세우고 또한 첩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세웠던 것처럼 자기에게 아들이 없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자기의 몸을 통해 아들이 생겨날 것을 그가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불임의 문제에서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람이 정한 때에 아이를 갖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병원에 가도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깐 도와주는 것이지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의사 선생님이 없는 생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이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이, 리브가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노력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함으로써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시도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그 아들을 갖기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그 아들을 결국 얻게 되기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했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진 문제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그가 용기 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종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의 첩의 아들을 내세웠던 것이 그에게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러한 노력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몸에서 난 그의 아들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이삭이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삭의 어떤 능력으로 생겨났습니까? 그의 아들은 리브가의 어떤 노력으로 생겨났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이죠. 둘째 아들 야곱이 첫째 아들의 발 뒤꿈치를 잡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복중에 둘이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싸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나 보통의 경우는 둘째가 첫째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둘째를 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둘째가 첫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자리를 얻게 되나요? 첫째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장자의 권리를 갖는 겁니다. 물론 장자에게는 장자로서의 책임 또한 따릅니다. 그러나 보통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다들 가지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권리를 첫째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둘째에게 주고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둘째에게 주고자 하실까요? 둘째의 어떤 능력이 특별했을까요?
둘째가 가진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첫째가 아니라 야곱을 그 가문의 첫째 자리에 앉히고자 하셨을까요? 조금 질문을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 언약에 이어받을 자로서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미 엘리에셀이 있었고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고 왜 이삭이어야만 했습니까? 조금 더 질문을 확대해 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하셨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 세 가지를 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고 또 갖지 못할 권리를 둘째에게 주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가? 왜 그들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많은 재산도 얻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내가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었길래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해도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처음 두 질문은 아주 어려웠지만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다시 처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닌가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눈에 띄는 순종함이 있었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때에 따라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길을 일러 주시고 어려움을 피하게 도와주시며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갈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이삭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하시고 포기할 만한 일을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며 멈추어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실망감에서 다시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꿈꿀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신가요? 계절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4월이니까 이제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이렇게 앙상한 나무들이 초록색 잎을 내고 죽어 있었던 것만 같은 나무들에서 꽃이 피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납니다. 언젠가 수원천 이쪽에 수원천에 나무를 아주 짧게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앙상하게 잘라서 흉물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 자른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르나. 그 무렵에 제가 살던 동네에도 나무를 그렇게 잘라 놓더라고요. 기둥 하나 놔두고 옆에 모든 가지들과 잎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자르는 거 아닌가? 혹은 자주 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자르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새들이 앉을 곳이 없어서 땅을 기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정말로 심하게 많이 자른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들을 지금 보면 그때 나무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새로운 나무들이, 새로운 가지들이, 새로운 잎사귀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마치 죽어져 있는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만나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마치 나의 삶을 죽어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정말 형편없다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다시 싹트게 하십니다. 멈춰져 있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쓰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죽어져 있었던 것 같은 나무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에게서도 싹을 내시겠는가?
이렇게 볼품없는 나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멈춰져 있고 이렇게 앙상한 나 같은 자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과 이 무기력함들을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